2014년 당시 세계 제1의 부자였던 빌 게이츠가 휴가를 위해 한 요트를 빌렸는데 그 사용료가 52억 원이었습니다. 나름의 이 충격적인 이야기는 바다 건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까지도 꽤 갑론을 박이 되었습니다. 한편에서는 무슨 여름 휴가, 심지어 요트 한 척 빌리는데 52억 원이냐 사치다라는 반응이 있었던 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빌 게이츠 자산이 74조 원인데 그중 50억이면 세 발의 피 수준이다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빌 게이츠가 휴가비로 52억을 쓰든 520억을 쓰든 자신이 번 돈으로 자신이 쓰겠다는 것이 무슨 범죄도 아니고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할 만한 일도 아님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자신의 돈을 자유롭게 쓰는 것은 그 사람의 권리이며 비난받을 일은 더더욱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일들은 비단 재벌들에게만 한정되는 일도 아닙니다. 마땅히 모든 사람들 역시 어떠한 일이나 행동을 하려고 할 때 그 일이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않는다면 얼마든지 그 일을 할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던 신앙이 성숙한 자들을 향해 너희의 어떤 행동이 죄를 저지르는 일도 아니고 스스로의 신앙 양심에 떳떳하다고 할지라도 그 일을 자제하고 주의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숙한 성도들에게 옳은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자제하고 조심하라고 했겠습니까? 이 시간 저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 성도가 어떠한 행동을 하려고 할 때 그 행동이 죄를 짓는 일도 아니요 오히려 신앙 양심에 옳게 여겨지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그 일들을 행함에 있어 왜 조심하고 주의해야 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다른 교우가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언행을 늘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초대 로마 교회에는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그중 대표적인 윤리 문제가 바로 음식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우상 신전의 제사에 사용된 고기들이 시장에 나와 사람들에게 팔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독신자들은 시장에서 고기를 살 때 그 고기가 우상의 제물로 쓰여졌던 고기였는지 아닌지를 판별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고기를 먹는 일, 더 정확하게는 우상 제사에 사용되었던 고기를 먹는 일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둘로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한쪽은 14장 2절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즉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잘 아는 성숙한 신자들이었고 또 다른 한쪽은 그래도 율법 규례를 지켜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연약한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서로를 업신여기고 비판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믿음이 성숙하여 음식에 거리낌이 없던 신자들은 쟤들은 예수님의 가르침도 제대로 못 배웠나 하며 연약한 신자들을 업신여겼을 것이고 연약한 신자들은 우상제물로 쓰인 고기를 아무렇지 않게 먹는 성숙한 신자들을 보며 충격을 받아 그들을 비판하거나 자신의 믿음에 대한 혼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먼저 성숙한 성도들과 연약한 성도들 모두에게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진 말씀은 대부분 성숙한 성도들, 즉 자신의 신앙에 따라 자유롭게 음식을 먹던 성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바울은 그 성숙한 성도들에게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부딪힐 것,
거칠 것이라는 표현은 함정에 빠지도록 덫을 놓다라는 뜻입니다. 즉 다른 형제들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라고 주의하라고 한 말입니다. 즉 성숙한 성도들, 너희 행동으로 인해 연약한 성도들에게 영적 해악을 끼치지 말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성숙한 성도들이 음식을 자유롭게 먹는 것은 전혀 잘못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른 행동이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14절에서 나도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바이다. 성숙한 성도들, 너희가 주장하는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는 말이 옳다고 말하며 그들의 의견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라는 사실도 알려줍니다. 여기서 속되게 여기는 사람은 우상제물로 바쳐진 음식을 속되다고 여겼던 연약한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즉 성숙한 성도 너희에게는 이 음식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선한 것이지만 그 음식을 속되다고 여기는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속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성숙한 성도들에게 아주 강경하게 명령하는데 바로 15절에 기록된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근심하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속상하다라는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이는 사람의 죽음이나 깨어진 관계에서 느끼는 심적 혼란을 의미합니다. 즉 성숙한 성도 너희에게는 고작 음식에 불과하지만 그것으로 다른 성도들은 혼란과 좌절, 실망과 근심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했던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이 펼쳐졌을 때 성숙한 성도들이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하며 그 잘못의 책임을 성숙한 성도들에게로 돌립니다. 분명 성숙한 성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른 자신의 신앙에 따라 행동한 것이지만 이는 형제 사랑이 결여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강권합니다. 이는 그 연약한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처형에 수치스러운 죽임을 당하시고 그 핏값으로 사신 형제들을 고작 음식 따위로 망하게 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즉 너희의 그 작은 행동 하나로 동료 신자가 처할 신앙의 위기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깊고도 희생적인 사랑을 가볍게 여기는 일이며 그 사랑을 기만하는 행동임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16절에서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 즉 음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먹는 너희의 행동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에 따른 분명한 사실임에는 틀림없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연약한 신자들에게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라고 가르칩니다. 즉 설령 연약한 자들의 비방이 잘못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성숙한 성도 너희도 그들의 연약을 품어주고 형제들이 근심에 빠지지 않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신앙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하여 다른 형제들을 시험에 빠뜨리고 실망케 하는 일은 오늘날에도 심심찮게 일어납니다. 1년 전 기독교 방송 CGN-TV에서 특집으로 방영된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다큐 프로그램은 교회를 떠나게 된 청소년, 청년들을 인터뷰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 한 명 이야기를 듣던 중 문득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들 대부분이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 싫어서 예배당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니라 함께하던 다른 성도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누군가는 교역자의 말 한마디에, 누군가는 장로님, 권사님의 행동 하나에, 같이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의 언행에 낙심하고 시험에 들어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별 생각 없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로 누군가를 낙심하게 하고 시험에 빠뜨리게 하진 않았나 하고 말입니다. 물론 그 말 하나, 행동 하나가 누군가를 실족시키려는 의도도 없었고 또 신앙 양심에 저촉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었겠지만 그래도 저의 부주의로 영적 형제 자매가 시험에 들고 근심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제가 예수님께서 아끼시는 형제를 제대로 사랑하지 않은 것이고 전적인 제 불찰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경영의 성도님들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설령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다른 성도들을 시험에 빠뜨리진 않았는지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늘 조심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비록 그 말과 행동이 죄를 짓는 일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 신앙에 어긋나지 않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배려하지 못한 작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 귀한 형제 자매가 시험에 빠지고 끝내 망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 스스로는 떳떳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이 죄 짓는 일도 아니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해 연약한 성도가 낙심하게 된다면 그것은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나의 부족과 잘못이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고작 음식 따위로 형제를 근심에 빠지게 하지 말고 도리어 형제 자매가 부딪힐 것은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대로 부주의한 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로 다른 성도들이 시험에 들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매사 언행에 주의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영적 형제 자매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모든 경향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자신의 신앙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하는 일보다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 더 우선되기 때문에 자신의 언행을 늘 주의해야 합니다. 다 같이 본문 17절부터 2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로마교회의 성숙한 성도들에게 사랑으로 행하여 연약한 성도들을 낙심케 하지 말라고 가르친 사도 바울은 이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음식 따위의 하찮은 목적이 아닌 진짜 목적으로 삼아야 할 것에 대해 가르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업이었습니다. 바울은 음식을 먹는 일에 자유로웠던 성숙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인 윤리적인 의를 뜻하는데 신자들의 공동체 내에서의 바른 행실을 뜻합니다. 또한 평강은 신자들이 보여주어야 하는 수평적 조화, 즉 신자들 간의 화목을 뜻합니다. 그리고 희락은 의와 평강을 통해 나타나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모든 의와 평강과 희락은 성령 안에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즉 본문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쉽게 해석하면 로마교회 성도들, 너희가 음식 문제로 서로 비판하고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을 행하는 의와 서로 화목을 이루는 평강과
이를 통해 나타내는 성령 안에서의 참된 희락이다라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 나라를 중심하여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은 먹고 마시는 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에 초점을 맞춰 형제 사랑을 실천하게 되고, 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시에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먹고 마시는 일에 옳고 그름을 따지는 데에 힘쓸 것이 아니라 진짜 힘써야 할 일,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화평의 일이란 성도가 서로 화목하게 되는, 앞서 말한 평강을 이루는 것을 뜻하며,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은 20절에 하나님의 사업과 같은 의미로서 신자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 교회 전체의 유익을 의미합니다. 즉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숙한 성도나 연약한 성도 모두가 별것 아닌 음식 문제 따위에 열중할 것이 아니라 서로 평강을 이루어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힘쓰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20절을 통해 다시 한번 신자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업,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유익한 일들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고 강권합니다. 기껏 음식 따위의 문제로 인해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면 안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로마 교회의 성숙한 신자들 스스로도 그 음식을 먹으며 고작 음식 먹는 일인데, 죄 짓는 일도 아닌데 무슨 문제가 있겠나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더욱이 이 일로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아무런 생각 없이 단순히 그저 맛있는 식사를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실제로 그 작은 음식 문제가 성도 간의 화평을 해치고 하나님의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장면을 목도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너무나도 작은 일에 불과하고 고민할 가치조차도 없다고 여겨지는 그 음식 먹는 행동 하나로 인해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이라는 예시로 대표된 주의해야 할 행동들은 21절에서 그 범위가 확정됩니다.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게 아름답다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음식 먹는 일, 아니 더 나아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형제를 넘어지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아예 하지 않은 것이 아름답다라고 표현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의 신앙 양심에 따라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보다 신앙 공동체를 세우고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이 더 우선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신앙에 따라 마음껏 먹고 마실 수도 있지만 이로 인해 연약한 형제가 실족당하고 하나님의 사업,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마땅히 옳은 결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22절에서 성숙한 성도들을 향해 내게 있는 믿음, 어떤 음식이든 먹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그 확신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즉 그저 침묵하고 혼자 가지고 있으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자기가 옳다 하는 바, 즉 어떤 음식을 거리낌 없이 먹음으로써 형제를 실족하게 만들어서 자신을 정죄하지 않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연약한 자들, 음식으로 인해 시험에 들 수 있는 자들에 대한 권면도 잊지 않았습니다. 바로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 즉 음식 문제에 자유로운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들은 자신의 믿음대로 행하라고 가르치며 그들이 여전히 우상 제물로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이 죄라고 생각한다면 그 믿음대로 먹지 말아야 함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성숙한 성도가 침묵하고 연약한 성도가 믿음대로 행하여야 했던 이유는 그것이 바로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교회의 일원으로 남기 위한 일이자 화평을 이루고 서로 덕을 세워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독 신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 중에 덕이 되지 못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부 SFC 운동원으로 활동하던 시절
어느 특강이었는지 성경 공부 시간이었는지는 기억이 정확하진 않지만 그 시간에 이런 표현을 많이 들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특강의 주제는 신앙생활, 더 좁게는 예배 생활에 대한 것이었는데 신자는 왜 술을 마시면 안 되나? 주일에 왜 짧은 치마나 짧은 반바지를 입으면 안 되나?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슬리퍼는 왜 신고 오면 안 되나?와 같은 질문들이 등장했었습니다. 당시 그런 질문을 한 운동원들도 성경에는 술에 취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 마시지 말라고 되어 있지 않다. 성경에 짧은 치마나 짧은 바지를 입고 예배드리지 말아라. 그런 말이 없다고 말하며 나름 성경을 운운해가며 일리 있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물론 그 강사는 각각의 질문에 잘 대답을 해주었는데 공통적인 답변이 덕이 되지 못한다. 즉 신자로서 더 나아가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신자가 음주를 하는 모습을 다른 성도가 보고 그 음주하는 성도를 이상하게 볼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교회를 욕보일 수 있으며 짧은 치마나 짧은 바지를 입는 일은 다른 성도들의 예배를 방해할 수 있고 슬리퍼 착용 역시 예배를 소홀히 생각하게끔 할 수 있으니 덕이 되지 못한다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음주가 됐든 짧은 치마나 짧은 바지를 입는 일, 슬리퍼를 신는 일은 모두가 구원 문제와는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께 심판받을 죄도 아닙니다. 또한 자신의 믿음에 따라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일임에도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은 성도의 화평을 해치고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는 행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음주, 복장 문제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부주의한 말이나 행동 하나 역시 성도 간의 화평을 해치고 더 나아가 신앙 공동체에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고작 나의 신앙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하겠다고 하나님의 사업, 신앙 공동체를 무너뜨려서야 되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작은 것을 취하려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소탐대실의 극치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작디 작은 신앙 양심의 자유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큰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 대신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말과 행동뿐 아니라 무엇이든지 형제를 실족하게 할 만한 일은 하지 않음으로 덕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자신의 신앙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하는 일보다 신앙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을 더 크고 귀하게 여김으로 자신의 언행을 주의하고 더 나아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든 경향의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63, 64, 65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7년 전 저는 대학부 SFC에서 총무의 직분을 맡아 섬기고 있었습니다. 당시 저에게는 주일학교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친한 친구 한 명이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SFC 시절을 거쳐 대학부까지 약 10년간 교회에서 함께 배우고 자란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11시쯤 그 친구가 저에게 전화를 걸더니 대뜸 화를 내는 게 아니겠습니까? 내용을 들어보니 자신이 3대 후원 예배를 밀렸는데 그 일로 회계를 담당하던 친구에게 밤 10시가 다 되어서 연락을 받았다라며 주일까지 내기만 하면 되지 이 늦은 밤에 왜 그런 전화를 하느냐? 네가 대학부 총무니까 회계한테 말 좀 해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그 친구에게 야, 애초에 너가 미리미리 3대 후원회비를 잘 냈으면 회계가 전화를 했겠냐? 그리고 밤 10시면 그렇게 늦은 시간도 아닌데 전화할 수도 있지 뭘 그렇게 화를 내고 있냐며 대답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본인이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한 헌금을 제때 내기만 했더라면 그런 전화를 받을 일도 없었을 것이고 대학생들 생활 패턴상으로 밤 10시는 한창 활동하는 시간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히 옳고 그름만 따지며 그 친구에게 대답했던 일을 7년이 지난 지금도 후회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 이후로 그 친구를 더 이상
대학부 SFC 모임에서 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신앙 양심을 따지기 이전에 그 친구를 사랑으로 다독였다면, 아니 차라리 그때 그 전화를 받지 않고 그 친구의 화난 감정이 사그러든 다음에 이야기를 했더라면 그 친구가 대학부에 잘 정착하고 한 교회에서 덕을 세워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고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경영의 성도님들은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 말을 하거나 행동하기에 앞서 나로 인해 다른 교우가 시험에 들 수 있음을 늘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형제 자매는 내 신앙 양심을 지키는 일로 인해 잃어버려서는 안 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사신 귀한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나의 신앙 양심에 따라 마음껏 행동하기에 앞서 그보다 더 크고 귀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평의 일이자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나의 말과 행동 그 어떤 것이 죄를 짓는 일도 아니요 신앙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로 인해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실족하게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므로 이를 주의하고 사랑으로 행하며 서로 덕을 세워나감으로써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를 더욱 튼튼하게 하고 성장시켜 나가는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과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63, 64, 65 여전도의 회원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